오늘 찬양은 좋죠? 예.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뭘 좀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기다렸거든요. 이게 오늘 찬양은 성령의 임재도 강한데 또 마지막에 또 좀 틀어졌어요. 아시죠? 네,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진심 어리게 우리는 화려한 찬양을 부를 필요는 없어요. 화려한 곡조도 필요 없어요. 주님은 이곳에 살아계셔서 임하여 계신 주님이시면 이 고백이 필요할 뿐이에요. 진짜 찬양, 진짜 기도, 진짜 고백. 어쨌든 처음도 두 번째 찬양은 성의 인재도 강하고 역사도 강했어요. 진짜 찬양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것처럼 진짜 그거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삶이 쉽고 가벼움이라. 내 짐이 쉽고 가볍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계속하여 찬양을 한 곡 부르면서 같이 연습을 하겠습니다. 저는 찬양을 잘 못 부르는 사람이니까 다 아실 거고, 저는 찬양 부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 523장. 가사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보고, 리듬도 좀 틀려도 되고, 가락도 좀 틀려도 되고, 진짜 찬양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고, 주님 앞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껏 때려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자빛이 새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이 복음성가나 찬송가 또 나아가 성경 말씀을 말씀이 우리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경건의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찬양을 한다 그러면 찬양 리더하는 분들은 찬송을 고르고 복음성가 곡을 고를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 정서상 감정상 이 곡은 내가 좋아하는 곡이야. 이 곡은 내 마음에 맞는 곡이야.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내 마음하고는 좀 곡이 안 맞죠.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은 겁니다. 어떠한 곡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빠르게 내 마음을 맞추느냐.
얼마나 그 곡, 찬양곡에 또한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이든 골로새서 말씀이든 에베소서 말씀이든 그 말씀에 나를 얼마나 빨리 맞추느냐.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를 빨리 튜닝을 해야 됩니다. 찬송가 가사가 있으면 그 가사에 맞추어서 내 마음을 빨리 튜닝하고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실한 고백, 진실한 찬양, 진실한 강구, 진실한 선언, 진실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믿는 사람은 되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양과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하여 들어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이 겉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내 겉사람으로 살면서 내 속사람은 꼼짝도 안 하게 놔두고 이 겉사람으로 찬양하고 겉사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겉사람으로 말씀을 듣고 겉사람으로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교류하는 데에 너무 익숙합니다. 기도해도 목소리는 높이고 감정은 높이고 막 하지만 내 속은 요지부동한 채 하나님께 정말로 내 속사람은 내 진실한 나, 거듭난 나,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된 나는 꼼짝을 안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최소한은 복음성가나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곡과 찬양을 부를 때에 그때가 가장 좋은 훈련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까?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배웠고 찬양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훈련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도하든지 아니면 곡을 어떻게 선택했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으로 어떻게 이 곡을, 이 가사를,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가? 이 가사와 내용에 어떻게 내 마음을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가? 마지막 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후렴구에 보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러면 우리가 정죄감, 참소, 자책감 속에서 죄악을 벗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기 어려워도 그러나 이 찬송의 가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고 말씀을 통하여 나온 거기 때문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네요. 내가 경험하는 참소, 내가 경험하는 많은 죄 가운데 헤매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느냐. 또한 내게는 지금 현재 슬픔과 곤경과 환난과 근심과 많은 문제가 있으나 그래서 기쁨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으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할 때에 이 가사대로 그대로 고백하느냐.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기에 나를 맞추고 내 마음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만나며 교통하며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어드릴 때에 정말 그분께서 내 안에서 기쁨으로 역사하셔서 근심을 정리해 주셔 가시며 절망을 정리해 가시며 상처를 치유해 가시는 그분의 역사를 볼 것이냐.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물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도 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주하시기도 하는 전능하신 어디에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 영원히 섬기리,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할 때에 진실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헌신하고 우리는 참 많이 헌신이 부족합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헌신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서원 기도도 하고 이상한 헌신도 하지만 진실하게는 주님 앞에서 때론 연약함에도 넘어짐에도 자주 우리의 마음이 어제와 오늘이 바뀌어감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헌신하며 고백하는 것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단지 어떤 이상한 소음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파탄지경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압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할 때에 여기에 가사에 정말 영원이라는 생각도 없고 현실에 빠져있더라도 얼마나 빨리 내 마음을 정돈하고 바꾸어서 신실하게 이 가사를 한 절을 두 절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찬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너가 하는 고백이 너 마음의 고백이 된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루아침에 다 배우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더라도 운전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직업적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대부분의 것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이 오지 않았다면 이제는 시작에 불과하고 단지 무수히 많은 여정 가운데 한 걸음을 뗀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걸음을 많이 떼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듣는 찬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복음성가나 CD나 이걸 듣는 것을 너무 즐기지 마십시오. 즐기는 것이 듣는 것, 좋은 복음성가를 듣는 것이 도움은 될 수 있으나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을 얼마든지 겉사람으로 그런 식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이 CD에 부르는 복음성가 가수들보다 전문가들보다 화려하게 부르지는 못해도 화려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찬양하는 걸 듣기를 원하시지 다른 사람이 찬양하고 임재가 있는 찬양을 즐기면서 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될지는 몰라. 성에 기름 부음 있는 찬양을 즐기는 것, 임재가 있는 찬양을 즐기는 것.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내 수준인 것처럼 얼마든지 착각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즐기고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 연수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찬양을 내가 얼마나 찬양단으로 활동을 하고 성가대로 활동을 하고 찬양 리더로 얼마나 활동하고 찬양을 몇 년을 불렀느냐가 그걸 대신해 주지도 않고 은사가 한 번 왔다 성령 충만이 한 번 왔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얻지 못한 사람은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돼요. 시작해서 정말 믿음으로 찬양하는 게 뭔지. 그래서 이러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같은 짧은 3절짜리 짧은 찬양을 하는데 이것을 한 번 하는데 참으로 값진 시간을 보내는 것. 단지 한 2분, 3분의 시간에 불과하지만 정말 주님과 값진 시간을 보내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중공군 과거에 6.25 때처럼 물량 공세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도 필요하지만 본질은 질입니다. 질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5분을 찬양하더라도 그것을 단지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배없는 5분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적이 되면 될수록 기도의 양을 늘려가려 그럽니다. 10분 기도에서 20분 기도, 20분 기도에 30분, 30분에서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 철야, 금식. 물론 많은 양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금식도 필요하고 철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본질 자체를 절대 호도하거나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5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기도하고 5분을 찬양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찬양하는 것이 본질일 뿐이고 그 본질이 확장되어져 가야지. 5분도 진심 어리게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이 1시간을 찬양한다 해서 무엇이 남겠습니까? 진심 어리게 주님 앞에 5분을 기도로 머물지 못하는 사람이 3시간을 기도한다 해서 무엇이 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뭔가는 어그러져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겸손하여 많은 영역에 있어서 초년생이고 미흡하고 미비하고 어리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찬양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에 찬양과 기도가 구분이 없다. 너무 애매하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찬양이고 기도가 뭐 찬양이고 그런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찬양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찬양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기도가 되는가. 또 기도하다가 기도만 마칠 수 없어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탄과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로 마무리 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기도하다가 찬양이 나와요. 단지 그냥 기도가 막히니까 찬양을 좀 워밍업으로 몇 시간을 몇 곡을 하다가 기도의 문을 열어가지고 찬양하겠다. 그런 이상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까 찬양을 실컷 하다가 그러다가 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기도를 해야지. 그런 식이 되어서는 찬양의 목적도 어그러지고 찬양하는 것에 대한 훈련 자체, 연단 자체가 주님 앞에서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람의 의식, 사람의 시선 그런 것 상관없이 잠깐 동안을 우리가 연습하고 해보면 진심 어리게 이 연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연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래서 그분의 책에 너가 모월 모시 몇십 몇 분에 드린 그것은 내게 드린 찬양이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록에 놓으실 만한 시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 인생 가운데 내가 받는 진심 어린 찬양이 정말로 이렇게 많이 기록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3절을 한 2번을 불러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3절을 같이 조용히도 불러도 되고 마음으로 불러도 되고 침묵하며 불러도 되고 소리를 크게 내도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서 낼 때는 큰 소리가 방해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제 많은 걸 경험해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것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것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3절 믿음으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자기 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서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지 진짜 연습은 아닙니다. 연습 게임하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고 경건의 훈련으로 찬양을 하셔야 돼요. 찬양을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해 나가셔야 됩니다. 찬양은 여러분이 가진 강력한 무기입니다. 찬양은 여러분이 가진 강력한 은혜의 통로고 주님을 만나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금식보다 더 강력하고 어떤 면에서는 측정기보다 더 강력하고 어떤 면에서는 찬양기도보다 더 강력한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우리에게 흔하기 때문에 흔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가운데 습관적으로, 습성적으로 많은 경우는 감성적으로, 감정으로 찬양하는 데 익숙하고 감정으로 찬양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재능입니다. 음악적 재능이 좀 있어야지 감성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음악적 재능이 없이 삑사리가 자주 나고 음치고 보면 감정을 좀 잡아보려고 그래도 찬양에는 감정이 잡히지를 않겠죠.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제 임재가 나타나느냐, 찬양할 때 어떻게 성령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꼭 승천하시는 주님을 본 사도들 또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면서 주님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왜 너희가 아직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책망했던 것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달라 하면서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면서 언제 성령 충만을 주시려나이까 그러고만 있는 사람들처럼 찬양을 하면서 언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까? 언제 치유가 있을까? 언제 성령의 임재가 있을까? 언제 역사가 있을까만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면 감성적으로 부르는 사람들, 부르다가 지루하고 매겁고 재미없으니 그만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부를 때에 1절을 부르고 아무런 느껴지는 것도 없고 감정도 감흥도 감동도 임재도 없고 다시 2절을 부르고 아무렇게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체험되는 것, 위로, 감동,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심 아무것도 없고 3절을 그렇게 부르고 그때쯤 되면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훈련 속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히브리서 12장처럼 우리 자녀로서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에 내어드리는 것이. 그러면서 훈련받고 연단되어져야 됩니다. 냉랭하고 성령 임재가 없고 감동이 없고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가사가 와닿지도 않고 그런 것을 1절, 2절, 3절을 부르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하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리게 내 속사람으로 나아가는가를 거기서 배워야 돼. 그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내가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했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임재가 없고 아무런 보이는 게 없고 아무런 느껴지는 게 없이 또 3절이 지나가고 4절이 지나가고 다시 되돌이표를 돌려서 다시 1절이 지나가고 정말 믿음으로 진실하게 고백해도 다시 2절이 돌아왔는데도 아무런 느껴지는 것 보여지는 것 없고 3절이 돌아왔는데도 위로가 없고 마음이 기쁘지 않고 4절로 돌아오고 다시 한 바퀴 더 돌렸는데도 1절, 2절, 3절이 냉랭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진심한 찬양으로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 좋은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자리에서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지 않아서 어지간한 우리의 수준이면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절 정도 고백하면 그 다음에 2절 정도에는 성령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그런데 한 4절을 부르는데 1절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4절 내내 성령 임재가 없고 역사가 없다. 그 정도면 우리가 꽤 믿음이 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어지간한 사람이면 믿음으로 진심 어리게 하면 금방 성령 역사가 있어요. 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서 그냥 한 3절 정도 동안에 성령 임재도 없고 역사도 없고 마음의 기쁨도 없다면 에이 때려치워버려. 그것이 우리들이니까. 믿기를 포기해버려. 최소한은 이 찬양할 때 믿고 진심 어리게 했는데 3절 지난 동안에 4절 지난 동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리 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나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왜 안 들으셔? 그리고 거꾸로 더 불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한 1절 아니면 반절 후렴구 정도 진심으로 하니까 성령 역사하시고 더 진심 어리게 하니까 더 역사하시고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입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떠나서 한 4절짜리 찬양을 믿음으로 한 3번을 12절을 반복해서 불러도 성령 역사가 없을 정도의 사람이 돼야 돼. 진짜 믿음으로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마음으로서 속사람으로 찬양을 드려도 12절을 반복해도 성령 역사 없는 정도가 되면 그래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 그래도 찬양하고 있는 사람 정도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보실 때 좀 컸다 이제 컸다 한시름 나아도 된다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는 다 지금 찬양할 때 초년생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각한 건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초년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조급해. 조급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속사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 조급할 때는 항상 내 겉사람한 활동이 분주해요. 기도할 때 분주한 가운데 기도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잠잠하게 만들어 놓아야 돼. 우리의 마음, 정서, 감정, 생각을 잠잠하게 만들어 놔야 돼. 그 상태에서. 그러니 잠잠하게 할 때 동안에는 5분 정도 이렇게 가만히 머물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침묵하고 있는 것도 필요해요. 잠잠하게 먼저 만들어 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내 속사람, 거듭난 내 새사람,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새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나,
겉보기에 피상적이고 수박 거달기적이고 가식적인 나가 아니라 진정한 나, 진정한 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 가운데도 조금 기도해서 아무 느껴지는 게 없으면 너를 접고 포기하고 이런 정도로 가면 우리는 정말로 아직은 너무나 기도에 있어서도 초년생입니다. 초년생. 성령의 임재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감동도 없어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너무 오래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아직은 어리니까 그런 부분에 어리다면 다시 금방 성령 역사하셔서 그 다음에 기도를 도와주셔요. 기도가 잘 되도록 역사에 가셔. 잘 되도록. 그것도 어느 수준에서요? 우리 수준에서. 근데 문제는 또 성령 역사하셔서 잘 되도록 기도가 돼도 잘 되도록 한다 해도 우리는 그러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멈춰버려요. 멈춰버려요.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안 되실 분도 많을 거지만 다시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진심 어리게 좀 기도하면 그 다음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일반적으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10분 되어진다고 합시다. 10분. 기도를 한 5분 정도 이렇게 겉사람으로 하다가 진심 어리게 내가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생겨나고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어요. 기도가 흘러나오는데 한 5분, 10분 기도가 막 흘러나와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대부분 멈춰버리는 일들이 생기는데 흘러나오다가 이제 점점점 수돗물이 맨 처음에 콸콸콸콸 나오다가 그 다음에 찔끔찔끔 줄어들어가지고 똑똑똑 하다가 딱 끝이는 것처럼 기도가 그리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성령님께 말하자면 맡겨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건데 맡기는 건 사실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방임적인 맡김을 해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데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 연구를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성령 역사하시는데 방임적으로 맡겨버려요. 방임적으로. 무책임하게 맡겨버리니까 맨 처음에 좀 되다가 그 다음 물이 줄어들어 가는 것처럼 찔끔찔끔 해가지고 멈춰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다시금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금방 하다가 또 막혀버리는 사람은 자꾸만 이상한 신앙세계 속에 젖어 들어가서 자꾸 방임하는 식으로 그냥 기도의 책임을 성령님이 지십시오. 주님이 지십시오 하는 양상으로 가면 또 나오다가 또 막히고 나오다가 또 막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또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잘 가지 못하는 초년생들, 한참 감정적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있어서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연단이 되질 않아요. 연단되지 않아서 어느 때 기도만 잘 되는 것만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농부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 지으면 농사 딱 망칩니다. 우리 동네는 돌산에 유명한 갓이 있기 때문에 갓을 키우는 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갓으로 농사 짓고 갓으로 갓김치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면 갓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하늘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의 분들은 수도를 설치해가지고 그래서 밭 한가운데 갓을 심어놓은 밭의 한가운데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물이 필요한 데마다 계속 공급합니다. 그래야지 갓이 풍성하게 잘 되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성경 읽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은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연단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단련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중심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마태복음 11장을 본문을 잡았으니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제가 읽어가며 좀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다 수고하는 무거운 짐들을 많이든 적게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부르시니까 이때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끝까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주님 이렇게 짐이 많습니다. 돈에 대한 짐, 가정에 대한 짐, 자녀에 대한 짐, 건강에 대한 짐, 여러 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빨리 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고대합니다. 방에 쉬게 한다는 것은 천국 가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 쉼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아니 쉬게 한다면서 왜 이리 고달프고 힘듭니까? 라는 것을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혹은 쉬게 한다는 것이 평생에 특별하게 경험하는 그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만이 와 이리 좋은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즐겁다. 그런 걸 경험하면서 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줄로 알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예배당에 안 나와도 너무나 즐겁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요. 3개월, 6개월, 1년 정상적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님께서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시고 성경을 읽도록 인도하시고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강제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성령 역사하셔도 기도를 안 합니다. 예배를 주일날 가서 그래도 이제 너가 불신자였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예배당에 주일날이나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라라고 인도하셔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성령 충만합니다. 기뻐요. 감사해요. 즐거워요. 좋아요. 예배당에 안 나갔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아내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를 쉬게 하시는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3개월이 지나고 그 좋았던 행복했던 게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졌어요. 갑자기 황당해집니다. 다시는 사라지는 것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니고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 기쁨이 굉장히 크다가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에 싹 없어져요. 그러면 자기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생각하지 않은 채로 당연히 내가 예수님 당신을 믿어줬으니까 이걸 주는 건 당연하지 하고 3개월간을 누리다가 왜 이걸 빼앗아갔냐고 왜 이걸 가져갔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사람들도 종종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예수 믿을 때 주시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이 2년, 3년, 5년, 10년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물론 거기에서 오르락내리락 굴곡은 타지만 성령 충만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쯤 돼서 성령 충만이 없어져 버리고 영적 침체로 들어갑니다.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기도도 더 많이 하는데 영적 침체가 와버리고 성령 충만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던 데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던 걸로 어느 때부터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다가 어느 때 되니까 자기의 행동에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고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문제가 많이 드러나니까 자신의 행위에 몰두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면서 내가 선하게 이번 주는 살았으면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번엔 별로 제대로 못 살고 기도도 좀 못했으면 당당히 하나님께 못 나아가고 하는 식으로 바뀌어가면서 성령 충만이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도 착각하시냐 그러면 맞아.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없어진 거야. 그렇게 자기 행위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없어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이 사라져가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로 한다면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나중 행위는 더 많아졌으나 처음 사랑은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해져서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단편적인 경험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말씀의 진실한 의미나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게 한다는 것이 조건적이구나. 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와라. 쉬게 해줄게. 예수님 믿으면 쉼이 찾아온다. 그게 아니구나. 쉼을 얻으려면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이 쉼을 얻는구나.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훈련하시는 것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것. 때로는 징계도 받고 연단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 배우는 것과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때에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쉼을 얻는다.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께 배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했다면 나는 주님께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배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께 많이 배웠을수록 더 많은 쉼을 가지고 주님께 더 많이 배웠을수록 더 많은 쉼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배우지 않았다면 쉼을 얻지 못할 거다.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11장 28절을 가지고 전도용으로 사용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다 오십시오.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물론 전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쉼을 얻지는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충만을 좀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런 것이 자동적으로 계속 이어질 줄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쉼이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배워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만 간다 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공부들을 자동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열심히 배워야지만이 열심히 한 것만큼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나 가서 졸고 자고 무관심하고 한 귀로 듣고 흘린다면 학교에 갔으나 배움은 얻지 못할 겁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하지만 주님께 찬양하지만 기도하지만 건성으로 한다면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배움을 얻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유감스럽게도 안 믿는 사람보다 불행하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 같이 힘들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건강해서 잘 믿어보려 하고 더 교회 활동 열심히 내보려 그러고 봉사도 더 하려 그러고 헌신도 더 하려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 그러고 기도도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한국교회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믿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성경도 좀 보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까지 드리면서 막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근심, 그들이 경험하는 두려움, 그들이 경험하는 외로움, 그들이 경험하는 절망, 그들이 경험하는 우울증, 그들이 경험하는 좌절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그대로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 배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믿음이 가짜라는 이야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 배우지 않았다는 이야기. 학교는 다녔는데 꼴등이에요. 선생님의 어떤 가르침을 전혀 받지 않은 아이들처럼. 그래서 그 결과가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린 이가 돼야지. 그래서 쉼이 더 많은 부분에 나타나야지만이 주님과 함께 주님께 배우는, 단지 우리 주님께 기도만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고 교류하며 그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만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배우게 되고 삶 가운데 배우게 되어서 쉼을 얻게 됩니다.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 예배생활은 많을지 몰라도 주님께 1대1의 관계 속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배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쉼을 얻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도 불행할 수도 있고 더 외로울 수도 있고 더 근심이 많을 수도 있고 더 아파서 몸져 누울 수도 있고 비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 배우지 않으니 삶 속에 안식, 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주님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일단은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죠.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럼 거기서 멍에가 뭐겠느냐? 예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삶을 멍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멍에라. 최소한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게 멍에지. 그래서 내 멍에, 주님의 멍에라 그럽니다.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무관심하고 기도도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았으나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의 멍에를 메게 됩니다. 그 멍에를 메게 돼요. 소가 콧뚜레를 꿰고 사는 것처럼 말이 재갈을 메어서 주인이 끌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처럼 그게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사는 것을 다른 말로 멍에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멍에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해준 그 멍에가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쉽다. 그 다음에 짐이 있는데 내 짐, 그 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짐이에요. 그것은 이 성경 요한 뒤에 요한 1서 정도에 가면 요한 1서 5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들,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게 이제 짐입니다. 짐인데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안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랑해라. 사랑이 얼마나 힘든 줄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다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나를 욕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살다 보면 우리는 경험할 겁니다.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리의 사랑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면 우리는 이제 연단받지 않은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께 지금 배우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는 것, 원수를 사랑하려는 것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꼭 이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업고등학교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기계를 가르친다. 실린더가 뭐고, 크랭크축이 뭐고, 피스톤이 뭐고, 엔진이 뭐고, 이것을 배워가지고 이제 엔진을 수리하거나 고치거나 장착하거나 하는 것을 쉽게 배워가는데 그걸 전혀 배우지 않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그것을 독학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독학으로 공부하는 것은 누구에게 좋은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보다 곱하기 10에서 곱하기 100의 이 낭비가 일어나고 굉장히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선생님에게 수학을 배워가지고 공부하는 것하고 전혀 생소한 것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고 문제를 푼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전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이 수학을 공부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는데 한 달을 열심히 수학을 하루에 몇 시간씩 풀고 공부했는데 진도가 20페이지. 한 달을 죽어라고 공부한 결과가 20페이지 나가더라고요. 근데 좋은 선생님이랑 한 달을 공부하니까 250페이지. 그리고 더 잘 알아지는 거예요. 학교에 수학을 가르친 선생님 가운데 괜찮은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잘 가르쳐 주시니까 그냥 진도가 쑥쑥 나가면서 혼자 공부하는데도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혼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풀고 이해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지.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하여 어려운 것으로 남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배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책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 진책이 없이 그대로 남아있고 나이만 들고 있는 거예요. 나이만 들고 있어요. 그대로 되고 나이만 들고 있어요. 시간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면 짐, 멍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고 가벼우려면 주님께 배워야 하는데 주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 예배 때 만나고 기도 때 만나고 찬양할 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 만나고 또한 우리의 생활 중에서라도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하고 교제하십니다.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럽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스승 되셔서 가르치시고 성령님도 우리의 스승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하여 멍에는 무겁고 짐도 무거운 삶을 살고 가고 있을 겁니다. 원수를 만났습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좀 사용하고 이용해서 용서하려고 애쓰고 그 어려운 삶을 살아.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지 않은 것이고 또한 주님께로부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께 배운 사람들은 용서가 쉬워져야 되고 사랑이 쉬워져야 됩니다.
사랑이 쉬워져야 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워져야 돼. 쉬워져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 그리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요. 물론 한순간에 모든 말씀들이 쉬운 말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순차적으로. 작년에는 정말로 내 힘으로 안간힘을 써도 지킬 수 없었던 말씀이 올해는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해가 지나니까 몇 년 동안 안간힘을 써도 지켜지지 않았던 말씀이 수월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미움에 대해서 안 미워하려고 애를 써도 막 미워지고 그냥 하나님 왜 내가 미울까요? 그 사람을 미워할까요? 좀 하나님 좀 이 미움 좀 없애주세요라고 3일 금식도 하면서도 해결이 안 됐던 것이 미워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미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2년 3년이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변했단 말인가? 그렇게 경험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사복음서는 이야기해요. 안디옥 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 본래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자라고 해서 제자로 부르심 받았지만 주님께 안 배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한 30명 요즘에는 되는데 그 가운데 선생님께 다 배운 선생님의 제자들이지만 전혀 그냥 수업에 관심도 없고 배우지도 않는 명목상의 제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진짜 공부 잘하고 잘 배우는 진짜 제자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정말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하고 교제해 주시고 사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제를 원치 아니하고 사귐을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찬양을 불렀지만 그런 찬양도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또 다른 무거운 짐. 그냥 한 예로 이런 큰 금괴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한테 금괴면 우리는 이것을 쓸 때 되면 돈으로 바꿔 쓸 수 있다면 이만한 금괴를 그냥 돈으로 바꾸면 이건 몇 억 이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금괴, 이 정도 금괴 되면 몇 억이 넘을 거야, 아마. 10억, 20억 이렇게 안 갈까요? 금괴가. 그 한돈이면 요즘에 몇십만 하지 않습니까? 한돈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금괴면 나중에 계산해 보십시오. 그냥 억대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금괴를 가지고 항상 돈으로 갖고 쓰지는 못하고 옆구리에 끼고 등에다가 묶어가지고 다닌다면 이거 얼마나 무겁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황당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갖고 죽을 때까지 이제 이것을 옆구리에 끼고 등에 메고 가다가 죽을 때도 내 관 속에 같이 묻어준 나.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 찬양이라는 것도 그렇게 이 금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고 이용하기보다는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서 항상 들쳐매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것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제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선물은 고사하고 이걸 무거운 짐으로 삼아서 여기다 이고 다니고 어깨에다가 메고 다니고 항상 하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어떻게 주님께 배웁니까? 성경을 읽고 들으면 들을수록 무거운 짐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교 듣는 것이 괴롭다 그럽니다. 왜 괴로운가 그랬더니 한 주는 감사하라 그러지. 감사를 좀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다음에는 기뻐하라 그러지. 기뻐하려고 했는데 마음에는 슬픔밖에 없는데 짜증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인가. 그리고 좀 괴로워하다가 그 다음에 또 기도하래요. 아니 기도도 안 되는데 또 기도하라.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환장하겠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는 안 되겠고
그냥 겨우 하루에 10분이라도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하는데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되니까 꼭 새로운 설교라.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네. 여러분 원수 가진 사람 있습니까? 왜 있어요? 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세요. 이제 사랑하는 방법을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거죠. 아니, 그 사람들 위해서 작전기도 해주세요. 아이고 내 문제 내 코도 섭지 않는데 무슨 그 사람들이 작전기도 해줍니까? 하려고 애쓰는데 괜히 원수를 생각 안 할 때는 성질이 안 나다가 사랑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들 당한 것이 생각나고 말이 생각나서 오장육부가 상하는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장을 한 일주일 하다가 설교가 또 바뀌어요. 네? 더 환장하겠는 거지. 이제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라. 아니 요즘에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막노동하러 다녀서 잠잘 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니 당연히 주야는 안 되고 주간에 일하러 가야 되고 밤에도 씻고 나면은 시간이 별로 없고 TV 볼 시간도 뉴스 볼 시간도 별로 없는데 또 성경은 또 뉴스는 보면은 흥미진진하기라도 하고 드라마를 보면 재밌기라도 하는데 근데 성경은 보면 갑자기 천근만근 눈썹이 돼가지고 흘러내려오는데 봐도 이해도 안 되겠고 그냥 그러니 또 올라라 정신을 차리고 무거운 갖고 성경을 그래도 일주일에 힘드는 가운데 한 3일 봤어요. 3일 2장, 3장, 5장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주 되니까 이제 또 설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그 기뻐하라는 멍에를 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가고 우리의 절망을 해결해가고 신비롭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 단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킨다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거든. 기뻐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기쁨과 반대되는 것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거든. 그러나 말씀을 단지 지성적,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은 지식에 불과해서 그 신비와 권능과 능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지식으로 말씀을 접근하는 사람은 항상 이건 지루한 책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심지어 평생 그게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기뻐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절망과 근심과 한을 무너뜨려 가면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새로운 말씀이 또 일하는 걸 경험하지. 나중에 1년 지난 다음에 또 기뻐하라는 설교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인생에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키려고 애써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약이 되었어. 그래서 최고 좋은 약이 신약하고 구약이다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했다는 이야기. 1년 지난 다음에 기뻐하는 말씀을 또 받아들이니까 그 전에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 우리의 삶의 이 슬픔을 우리의 삶의 탄식을 많이 정리를 했더니 또다시 그 말씀을 들으니 또 남은 부분이 정리돼 가기 시작하는 것.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제 세브란스 병원을 갔는데 밤에 저는 처음 갔어요. 신촌에. 그러니까 촌놈이라고 그러죠. 세브란스의 신촌에 처음 가서 세브란스 병원을 가서 밤에 재중원부터 시작해서 밤에 그리 쭉 돌아다녔는데 반복적으로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재중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광해원 이리 되고 세브란스 병원을 1905년 6년에 세우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계속 그 병원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병원에 가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세브란스의 대학교에 갔더니 대학교에 크게 글자가 거꾸로 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옛날 그 건물들에 갔더니 크게 돌로 새겨져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올라가는 계단에 올라갔더니 계단에 비석처럼 돌에 새겨져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계속. 그래서 이 세브란스의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은 정말 뭘 아시는 분들이구나. 말씀의 능력을 아는 분들이구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함. 우리가 우리의 멍에를 풀지 못함.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시고, 그러니 갈수록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상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 20년 전에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20년 지난 다음에도 너무나 힘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신앙의 연수가 더하니까 아무 문제도 없다. 아무 근심도 없다. 아무 궁핍도, 아무 환난도, 아무 어려움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20년 전에 한 5 정도의 이 환난을 경험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20년 지난 다음에 한 10이라는 환난을 내가 경험하는데 안 힘든 거예요. 안 힘든 거예요. 너무나 그냥 마취제를 맞는 것처럼 수월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궁핍, 돈이 없어서 괴로움에 살면서 그냥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가슴을 치고 살았는데 20년 지난 다음에 그것보다 더 궁핍한데 행복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궁핍한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핍한 세월이 그때는 한 달이었는데 지금은 2년인데 2년 동안 너무나 기쁘고 주님과 기도도 잘 되고 은혜스러우면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한 달이 막 10년처럼 경험됐는데 이때 궁핍은 2년이나 되는데도 하루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1000년처럼 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달라져 가는 거지. 신앙 연수가 더하니까 환난도 없어지고 형통만 있고 근심도 없어지고 좋은 일만 있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게 되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그냥 야베스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다 사람들은 성경에 좋은 것을 자기를 뜯어맞추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워간다면 우리 마음의 힘을 얻어야 돼요. 환경은 요동칠 수 있고 환경은 더 궁핍해질 수 있어도 우리의 힘은 더 강렬해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의 결과고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양육을 잘 받은 사람의 결과예요. 어린아이에게 뽀빠이를 하나 줬더니 뽀빠이를 좀 먹다가 뽀빠이를 그냥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갖고 바닥에서 흙바닥에 떨어져서 뽀빠이를 다 버리게 됐어요. 얘가 막 울어요. 너무나 맛있게 먹었는데 문제는 몇 가닥 먹다가 그냥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걔가 자라가지고 20살이 됐어요. 뽀빠이를 먹다가 또 다 흩끌었어요. 통곡하고 막 우는 거예요. 20살짜리가. 그러면 걔는 양육이 되지 않은 거예요. 몸뚱아리만 컸는데 크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일에 얘가 10살짜리가 막 짜증을 내고 낙심하고 절망을 했어요. 20살이 됐어요. 똑같은 일에 얘는 더 짜증을 내고 더 절망을 하고 더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잘한 거예요? 안 잘한 거예요? 안 잘한 거지. 안 잘한 거예요. 꼬맹이 애가 저희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용돈을 1000원짜리 2000원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흔들다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바다에 돈이 2000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돈만 멀쩡멀쩡 쳐다보면서 우는 거야.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우는 거야. 근데 20살이 됐어요. 2,000원을 좋아하라고 흔들다가 바람이 날아가서 바다에 빠졌어요. 애가 그냥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옛날 상처가 기억나잖아요. 전에도 그냥 2,000원을 바람길에 날아갔는데 또 자기가 너무 미련하고 복수 같아가지고 또 거기서 2,000원 흔들다가 날아갔어. 돈이 또 빠졌어. 옛날 상처가 막 되새김이 되고 한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쓴뿌리가 나타나고 내가 안 큰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너가 컸냐 안 컸냐. 옛날에 그 궁핍에서 너가 절망했는 지금은 그 궁핍을 너가 겪어봐라. 그러면서 너가 정말로 내게 연단이 되었고 단련이 되었고 성장했는지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면서 자 이제 너가 그 궁핍을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할래? 지금도 옛날 같은 그 모습을 너가 보이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걸 먹고 좀 더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누리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서 50대 가지고 60대 가지고 70대 가지고 80대가 되면 이제는 다 노인이 되어서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실 날을 고대하거나 반속에 들어갈 것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그렇게 자신감이 있던 인생도 시간이 다 흘러가고 맙니다. 그 잘 나갔던 인생과 삶도 시간이 다 흘러가고 말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양육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이 주님께 배워서 우리 마음에 쉼이 있느냐는 것. 또한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맺는데 그분의 계명을 맺고 그분의 말씀을 맺고 그분의 사명을 맺고 그분의 십자가를 맺는데 그게 쉽고 가벼우냐 힘들고 어려우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거운 채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은 것,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작은 짐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져서 작은 짐이 있으면 이것을 피하고 도피하고 도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작은 짐도 무거우니까 버거우니까 작은 짐도 내게 고통을 가져오고 고민을 가져옵니다. 저는 우리 누리자매를 지켜봤거든요. 누리자매가 여기서 찬양을 하다가 찬양이 자기하고 안 맞아요. 작은 짐인데 이게 자매한테 딜레마와 번민을 가져오거든요. 저걸 자매가 통과를 할 것인가? 저걸 넘어설 것인가? 저는 강제적으로 뭘 안 하니까 저걸 짐을 통과를 할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거기에서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 많은 은혜가 소멸되는 걸 저는 지켜봤거든요. 주님의 그 많은 은혜가 그것도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주님의 짐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의 짐은 우리를 새롭게 해요. 주님의 짐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하고 주님의 짐은 그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주시는 멍에와 짐은 실상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성하는 것이 짐이에요. 그러나 이 짐이라는 건 사실은 짐의 형태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고 특권이고 권리고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단지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걸 짐으로만 여기고 살아가면서 율법적으로만 만들어간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수 있다는 걸 대부분의 믿는 사람은 무거운 짐으로 만들었습니다. 언제 성경을 읽도갈까? 언제 더 읽을까?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러는데 아이고 어쩌면 좋나. 짐으로 여겨서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변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변태죠, 변태. 소경이고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것이고 더 빚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짐들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그래. 그럼 편하거든, 당장은. 당장은 편해.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자유롭게 여겨지거든.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명씩 늘어갈 때마다 제게는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잘 돼야 되니까. 몸이 건강하셔야 되고 더 주님을 가까이 아셔야 되고 다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잘 돼야 되는데 그러한 짐을 가집니다. 그러나 짐을 도피하고 피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제게 자유를 가지고 올 것처럼 보여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달라져 갑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은 일반적인 교회 목회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지만은 여전도회가 있다 그러면 저는 1년에 한 번씩 여전도회 회장을 뽑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웠으면 죽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종신직입니다. 그래 1년마다 뽑아가지고 감당을 못할 사람이 짐을 짊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도자의 자리인데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당할 만한 역량을 가지면 거기에서 후계자를 키워나가는 거 3년을 두고 5년을 두고 또 다른 사람을 키워나가는 건 좋은 일이에요. 제자를 키워나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감당 역량이 되는 사람은 그건 한 몇십 년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 외에 1년에 한 번씩 여전도 회의해가지고 총회해가지고 뽑는 건 저는 반대.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물론 교회 정치상으로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 교회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여수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옛날 집사님이셨다가 우리 집사님이 전호사님이 되시고 집사님 때부터 여전도 회장을 하셨는데 지금 정호사님 때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7년째. 죽을 때까지 해야지. 특별히 그 부르심이니까, 그건 그렇게 감당을 해야 돼. 감당을 해야 돼. 괜히 그지 맨날 이렇게 바꿨다가 이렇게 회의했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육적이고 인간적이 되면 전부 다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인간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회의하고 투표하고 하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짐이고 부르심이라면 주님의 부르심이 1년에 한 번씩 안 바꿉니다. 이렇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소명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 짐을 짊어지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달라집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야 된다면 그 짐을 짊어져야지만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짊어질 때에 내가 성장하고 달라집니다.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주님을 알았던 것, 성경을 알았던 것과 목회를 한 다음에 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말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아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저는 있습니다. 이게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이상향을 꿈꾸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제 기도 노트를 보면은 그런 것을 많이 적어놨어요. 내가 목회를 하게 될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근데 막상 목회를 한 다음에 옛날 기록들을 읽어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비현실적인 이야기, 혼자 이상한 낭만 속에 젖어든 이야기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목회를 하게 된 다음에 이제 이 짐을 짊어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 성경을 더 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근원적인 짐, 또 사명이라는 근원적인 짐이 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족 속에서, 직장 속에서, 생업 속에서 가지는 또 가족, 친척 속에 가지는 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짐을 안 지고 도피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은 감당할 만한 짐을 주시기 때문에 짐을 감당해 갈 때 그것도 억지로 마지못해서라면 훈련되지 않습니다. 연단되지 않고 괴로움만 잔뜩 당합니다. 괴로움만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주시는 짐을 적극적으로 짊어지고 그 가운데 내게 무엇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연단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통해 얻을 것 충분히 얻게 된다면 저는 그것은 이제는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얻게 된다면 또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서 배움을 얻어야 되고 나는 또 더 넓은 세계로 가거나 더 큰 짐을 짊어질 역량을 가지니 더 큰 짐을 짊어지고 주님이 맡겨줄 사람이 되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점점점 자유로운 것을 원하고 편한 것을 원합니다. 뭔가를 짊어지기보다는 그 짊어질 때 배운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돌보고 챙긴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죠. 그 사람 때문에 노심초사해야 되고 그러나 그 인간적인 일들 속에 있다 보면 상처만 잔뜩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훈련되고 연단되면서 어떤 사람을 내가 짐을 져야 된다면 그러면서 나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라는 짐을 짊어집니다. 자녀도 어떤 면에서 내 멍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라는 짐을 짊어지는데 우리가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주님 앞에서 짊어지지 않는다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면서 우리는 온갖 쓴뿌리와 상처와 절망과 탄식과 근심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바르게 말씀 안에서 주님께 배우면서 자녀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성장과 진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 선지자는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합니다. 아들이라는 짐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자기 아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상적인 가정생활하고 자식을 낳아서 이제는 짐을 짊어졌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도움이 되었고 더 그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다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29절로 돌아가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시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럼 우리가 주님께 배우면 어떤 것을 배우는 게 가장 첫 번째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께 배운다면 그 열매로서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온유와 겸손은 항상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 또한 겸손도 우리가 나를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의 실체를 보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를 그대로 보는 게 겸손이지. 그게 겸손의 본질이지. 나를 억지로 낮추고 짐짓 겸손, 또 억지로 나를 낮추고 자기 비하를 하고 그런 것이 성경의 겸손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셨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12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주님께서 내 아들의 권능으로 아들의 권세로 내 이름으로 내 영광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내가 가진 말씀의 능력으로 쫓아낸다.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우시고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서 나를 힘입어서가 아니라 아들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 힘입어서 찬양합니까? 성령 힘입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까?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의 본질은 당연하게 성령님께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령님께서 임하여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은사를 경험하거나 방언도 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도 경험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말하자면 무약시대처럼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성령님을 하나의 간혹가다가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는 엑서살이, 성령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너무나 힘든 삶이란 이야기. 믿어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힘으로, 위로로, 돕는 분으로, 지혜로, 카운셀러로 역사하시지 않고 나만 안간 힘을 쓰면서 어쩌다 기도 좀 하면, 아니면 찬양 좀 하면 찌릿찌릿 임재만 조금 있다가 찬양 끝나면 쏙 사라졌다가 꼭 뭐 이상한 세계의 앨리스처럼 그때고 맙니다. 조금 주여 기도하면 좀 위로가 있는 것 같다가 주여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50년을 해왔는데 지금은 더 힘들다. 왜 더 힘들겠습니까? 20살에 믿어도 70살 되면 50년 지나면 이제 팔다리 힘이 빠져.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힘들지요. 50년을 믿어왔는데 육체에 의지한 삶을 살았으니 시간이 흘러가면 더 힘든 삶 속에 들어가면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키워가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도권은 우리 주님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어드리고 적극적으로 믿음 가운데, 요한일서 아까 읽었던 5장 조금 뒤에서는 우리의 힘은 이것이니 성도의 우리의 믿음이니라,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고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방편과 통로들인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짐으로 삼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걸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삶.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시간이 한 해가 지나갈수록 또한 한 달, 한 달이 지나갈수록 더 수월하고 그게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 고통과 고난이 점철된 길이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성령님도 없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은사는 좀 나타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세상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이용하기는 원해도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걷는 길은 드뭅니다. 좁은 길이니까요. 그러나 좁은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가벼워져 갑니다. 점점 더 가벼워져 가고 용서가 쉬워져 가고 사랑이 쉬워져 가고 그리고 분별이 쉬워져 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쉬워져 가고 기도하는 게 쉬워져 가고 찬양할 때에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명령이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쉬워져 가는 거죠. 전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주여 주면 하면 받는가 어떻게 하면 받는가 막 어려웠다가 이렇게 성령 충만 받는 거구나.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쉬워져 가는 걸 경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환난이 없을 수도 없고 또한 연단과 고난이 없을 수도 없으나 그러나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오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 배워서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우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말씀처럼 주님을 알게 게으르지 않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즐거움이 있고 그 어떤 환경과 처지와 궁핍과 곤란과 부요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인 것을 아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안식과 쉼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 붙잡고